따라합니다. 율법을 수여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는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극심한 고통과 또 압제 당하던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고, 오늘 이곳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언약식을 가지려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교회의 모형은 바로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고,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와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이에요. 율법으로 언약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그 땅을 찾아서 나아갔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당신의 뜻을 실현하며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만의 법을 가지고 교육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자주 읽는 성경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 언약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먼저 외적 성결을 요구하셨죠. 백성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셋째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놓은 그 선까지 시내산 기슭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백성들의 눈앞에 장엄한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불로 강림하시면서 온 산 정상이 타오릅니다. 연기가 온기가마같이 쫙 솟아오릅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니 백성들은 금방이라도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떨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네 번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옛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이 모든 순서와 절차는 이미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가까운 교회 순서가 있어서 또 제가 가봐야 되는데요. 연락이 와요. 저도 그런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 순서 맡으셨는데 3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또는 축사를 하거나 격려사를 하면 3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설교를 하는 분에게 7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미리 다 옵니다.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렇게 차근차근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연락을 하고 그렇게 안에서 끝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이러한 계획 안에 인간보다 더 치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20장 1절 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러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장차 돌아올 기초,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일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졌죠. 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손자 야곱 때에 이르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그곳에서 번성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한 그 중간 기착지로 지금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번성하며 큰 민족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삶, 제사장 나라, 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교육을 이 시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땅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었을까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그 여러 열강들,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애굽으로 대변되는 큰 세력이 머무르고 있고 이 두 세력이 맨날 충돌하고 부딪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또 그곳에는 이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나 또 지금까지도 온 세계가 가장 골치를 앓는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 지역 아니겠습니까? 세계대전의 그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 같으면 좀 좋은데 뭐 아프리카 이쪽 한쪽이나 유럽 쪽으로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땅 좋은 데도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열강들이 각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바로 세상 중심이요, 강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임을 아시고 그것을 오래전에 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면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실천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만대에 이르러 만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에 다루었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받고 노아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아서 오늘의 인류 조상이 되지요.
창세기 9장 20절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데 둘째 아들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게 조롱조롱 알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아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노아가 분노하죠. 함에게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막상 사건 당사자인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그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의 아들 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으므로 그를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넘어서 사람이 아버지일지라도 저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함의 아버지 노아를 모욕한 일에 손자 가나안이 깊이 연관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계보인 셈의 첫째 아들 아르박사스의 직계 후손입니다. 노아가 가나안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주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이제 저주받은 가나안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 섬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오늘까지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블레셋 사람들 고통을 받고 고생하며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의 손자 가슬루임이 이 블레셋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에 이르러서 저주를 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의 블레셋 사람이요. 또 함의 후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저주, 노아의 예언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금 점검하고 그렇게 다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때가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는 가나안의 아들로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4대 동안 큰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죄수로서 탈출한 것이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많은 재물을 그곳에서 탈취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사랑받는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 것이죠. 따라합니다. 자유로운 백성으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은 처음에 이주했을 때와는 달리 노예로 전락해버린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통치했던 시대, 그 시대가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죽임까지 당했던 강물의 남자아이들이 던져졌던 그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와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 데라를 분리해내신 하나님은 이제 우상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해하기엔, 백성들이 이해하기엔 너무나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이 흐릿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시내산 언약을 받은 지 39년 만에,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는 와중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했던 그 언어로 된 언약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그것도 문서화된 언약식이 이제 이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롭고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끄시고 이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율법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큰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율법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에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율법 어려워.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지켜? 그것이 아니에요. 지킬 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쉽게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주신 율법의 의미예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제사장 나라로, 또 죄 많은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이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 받기 참 쉽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또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을 함부로 뱉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야. 시간도 낭비하고 내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돈 낭비지. 맨날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었지. 회개하라 그러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불평거리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믿고 체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변명이 진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이런 편견을 갖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의식 있는 행위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불쌍히 보일 뿐입니다. 따라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또 6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미 다루었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홀로 완전하시며 만물의 창조주시며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바로 이러한 당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창조된 피조물이 아닌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만든 신을 믿고 그 신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과거 우리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와 또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꾸준하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애굽을 벌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 언약을 구체화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고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체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시는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세상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또 상당히 기대하셨습니다. 또 기뻐하셨습니다. 자부심도 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려주시는 그 율법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FM, 야전교범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율법을 알아가며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며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세상을 주님과 맺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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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앞서 봤던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공동체를 죄 많은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불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또 하나님을 중매하는 그런 중매장이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